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뽑고 파멸하시는 것은 끝내셨고 이제 다시 심고 건설하시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남겨두신 자, 그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을 이제 어떻게 다시 심고 건설하시는지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을 당분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남겨두시는 자에게 장차 어떤 큰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새 언약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보게 될 텐데 우선 이 에스겔이 어떤 선지자였는지를 그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곳 바벨론으로 은혜로 택하여 남겨두신 자들을 옮겨놓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유다는 이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죠. BC 605년에 1차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이때는 유다 멸망 20년 전입니다. 1차로 바벨론에 끌려온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또 BC 597년에 2차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이때는 유다 멸망 10년 전입니다. 2차로 바벨론에 끌려온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이제 BC 586년에 드디어 유다가 멸망하고 3차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대거 끌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멸망 20년 전부터 하나님은 바벨론의 사람들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멸망 20년 전 바벨론에 다니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멸망 10년 전 바벨론에 에스겔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다니엘, 에스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오게 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여 남겨두실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던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멸망 5년 전부터 멸망 후에 약 15년까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에스겔 36장 본문은 유다가 멸망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남겨두신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멸망한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뽑고 파멸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다시 심고 건설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구약 120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만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남겨두시는 자들을 이제 무엇을 그들에게 행할 것인지, 즉 구원이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보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이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보아왔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이 멸망의 역사는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인간의 선함, 인간의 행함, 그런 것이 구원에 조금도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또 선을 행하기 원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굳어있고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그 영과 그 마음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 마음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 즉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로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신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빼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훨씬 강대국이고 풍요로운 나라이고 어찌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그다지 안전하고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사방 주변이 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항상 위기와 긴장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훨씬 크고 강대해 보이죠. 풍요와 만족과 행복이 세상에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삶, 이 땅에서 그 삶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와 행복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장막 생활이 요구되는 그런 삶입니다. 자, 그래도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무슨 구원이냐?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요로워야 그게 구원이지. 세상보다 훨씬 건강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야 그게 구원이지. 세상보다 훨씬 높아지고 성공해야 그게 구원이지. 세상보다도 더 불편한 장막 생활이라면 그게 무슨 구원이냐? 나는 그런 구원은 필요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말들이 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만족과 편안함과 즐거움이 더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사실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핵심 본질은 이 땅에서의 나의 편안함, 나의 행복, 즐거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게 구원의 핵심 본질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벨론보다 눈에 보이기에 훨씬 못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준비 과정이고 훈련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 관계를 배우고 누리는 과정,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곳은 준비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바벨론보다 풍요롭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은 아무런 중요한 사항이 못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 장차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루어 가야 할 현재의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우리의 몸이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처음 것들은 완전히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차라리 바벨론이 훨씬 편안하고 좋아 보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만족하고 행복한 곳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현재의 시간만이 크게 보이는 것이지만 장차 이루어질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현재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은 그 영광스러운 장차 올 이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훈련 과정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의 여정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는 이미 시작하신 구원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현재의 구원이 있고 장차 오게 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의 최종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구원을 그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적으로 행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25절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자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대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택하신 자를 모든 죄에서 씻고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던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냥 잠잠하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창세 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택하신 자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택하심과 구원 계획의 시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창세 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정해진 것도 창세 전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택함을 받은 것이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내 죄는 작정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내실 것을 이미 창세 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의 구원은 그냥 막연하게 나의 선택과 결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실패 없이 정확하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죽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으니 나를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다 너에게 달린 문제이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이미 창세전에 은혜로 이미 택하신 자, 바로 그 자기 양을 위해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은혜로 택하신 자, 바로 그 자기 백성, 자기 양을 실제적이고 개별적이고 실패 없이 정확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그 택하신 자가 죄를 짓고 나서 세워진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그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죄지은 모든 인류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다 싶은 누구를 택하고 선발해서 그 선발된 자를 위한 구원 계획을 그 후에 마련하신 게 아닙니다. 나의 죄보다도 택함이 먼저이고 나의 죄보다도 구원 계획이 먼저라는 것, 이게 뭘 말씀하시려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아래에서 그 택하신 자의 삶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택하심과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거스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낚싯대 들이워놓고 관심 있는 자가 물면 건져 올려서 구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구원의 작살로 정확하게 그 택하신 자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낚싯대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향한 정확한 구원의 작살입니다. 자기 양을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서 실제적이고 개별적이고 실패 없이 정확하게 구원하십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모든 유다 백성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심판과 멸망에서 칼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권적으로 책임지고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토기장이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그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입은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 모두에게 그토록 애타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진실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모두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어 칼을 피하고 도망쳐 나오게 된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에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십니다. 그 택하신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의의 예복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몸에 의의 예복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25절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택하신 자를 정결하게 씻으신 하나님은 또 동시에 무엇을 행하십니까?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동안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굳은 마음이었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이것이 문제였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었던 것입니다. 애시당초 율법을 이들은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이 근원적으로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굳은 마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이렇게 마음과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애시당초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택하신 자, 그러나 영과 마음이 죄로 죽어 있던 자,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 가지로서 붙어있게 되어 이제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영, 새 마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존의 뭔가를 조금 고치고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영과 마음을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시니이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이죠.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거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는 길가에 있었던 밭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예수님 믿고 돌밭으로 왔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강팍하구나. 이제 가시떨기로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라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해서 최종적으로는 좋은 땅이 이제 되어야겠다. 이 성숙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숙의 과정은 100배, 60배, 30배 이게 성숙입니다. 그 앞에 거는 성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직 좋은 땅만이 천국 말씀이 듣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거듭난 자만이 천국 말씀이 듣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죠. 거듭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돌밭에서 그나마 좀 발전하고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남겨두신 자, 그렇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좋은 땅 비유에서 쓸데없이 안정감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가시떨기 밭인데, 염려와 멀로 이런데, 좀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좋은 땅이 되겠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자가 그렇게 영과 마음이 거듭나게 하신 다음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의 속에 두신답니다. 그래서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답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행할지라는 행하라 라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헷갈리시는데 행할지라, 이게 나보고 행하라 그게 아니고 행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그 영과 마음이 새로워졌어도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해놓고서는 막상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거는 그의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죠. 베드로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베드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평생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이 시간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다 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했죠. 이 길을 우리 혼자 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왜 이렇게 길게 있어야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실패 없이 이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섭리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한 몸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이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이 고된 여정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십시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여기서도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게 나오죠. 그렇지만 뭐랍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너무도 확실하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소원하시는 뜻, 그게 뭐랍니까? 그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계속 소원해 오신 바로 그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새 언약은 사실상 그 옛날 다윗의 기도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고 난 후에 고백이죠. 번제도 지금 다 필요 없다 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지고 산산조각난 항아리와 같은 그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탄식했던 다윗의 바로 그 기도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중심에 진실함이 없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에 9절, 10절, 11절 이거랑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대응되는 것입니다. 51편 9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보십시오. 이 구절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 25절 너희를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거죠.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10절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 26절 새 영, 새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것이죠. 또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21절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 27절 이제는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지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우리가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영접 기도를 내 입술로 따라하고 내가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결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는 거랑 구원이랑 아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여 주신 것이고 그 택하신 자를 살려내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그 택하신 자를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그 택하신 자에게 새 생명이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새 영, 새 마음을 이식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핵심은 그 택하신 자를 정확하고 개별적이고 실제적으로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와 허물로 그 영과 마음이 죽어있던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살려내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날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택한 자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택한 자는 모두 구원받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역사는 그래서 오직 한 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이 진정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어졌습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진정 영접하셨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오직 가난하고 곤고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립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가난하고 절박하게 말씀을 구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가난하고 절박하게 말씀을 구하는 자, 누구든지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십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절박하게 말씀을 구하는 자는 적습니다. 오직 택함을 입은 자만이 가난하고 절박하게 말씀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라는 소리죠. 그 여인이 뭐라 합니까?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에 부스러기라도 먹겠다 하는 가난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하고 절박하게 말씀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절박하게 말씀을 구했는데, 이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런데도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불이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고 절박하게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 가난하고 곤고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가난하고 곤고하게 주님께 나오는 자, 그가 바로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고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모든 유다 백성들 중에 오직 칼을 피하여 도망쳐 나온 자들은 소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힘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이 동반된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불하셔야 했던 대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입니다. 이게 나를 택한 하나님의 대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의 은혜를 마치 보험이나 들어놓듯이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생각은 대단히 교만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 입술에 주여 주여라는 고백으로 내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영적 교만은 패망으로 이끕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게 들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대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셔야 하는 그 대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로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그 택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지 못하는 택하심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이 연결고리는 절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그 택하여 구원하신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택하여 구원하신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죄에서 깨끗게 이미 하셨고 이미 새 영, 새 마음을 주어 거듭나게 하셨고 이미 성령을 그 속에 두어서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였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완벽함을 지금 구원의 조건으로 내것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연약하고 죄성이 남아있는 몸으로 이 육체의 삶을,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지치고 실패해도 상관없으니 대신 다시 일어서서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 계속 걸어가는 과정, 이 과정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 이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과정을 살면서 그것이 비록 고된 여정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라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제약 조건 안에서 삶을 내려놓으며 순종하십시오.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또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다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힘입어서 툴툴 털고 일어나시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계속 걸어가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전체 그림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의의 예복을 입혀주셨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확정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확정된 미래 속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멈추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당면한 여러분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